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이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두 군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12월 첫째 주일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길 찾았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참 선지자 유일한 인생의 길 해답 맞습니까? 이번 주 여러분 정말로 그 길 안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해답 찾지 말고요.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그걸로 여러분 각인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죄와 저주 재앙의 그 올무 함정 틀 있습니다. 십자가 지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끝내시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이 달라스 얼마나 교회 많아요. 십자가들 있잖아요. 십자가 보실 때마다 딱 선포하세요. 나는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 얻은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자꾸 눌리거나 불안한 마음 생각 들거나 낙심될 올 때마다 선포해버려야 돼요. 해방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모든 사단 권세 꺾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주신 왕 되신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이 정말로 뚜렷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달 이제 마지막 달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12월 달은 뭐 하는 거냐면 1년 동안 받았던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 내년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과 예배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올 한 해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원단 메시지 받았던 말씀입니다. 나의 빈 곳 복음화 점검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말씀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의 빈 곳 복음화였습니다. 그거를 올 한 해 지났으니까 점검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받은 나의 빈 곳이 다시 한번 보여지고 점검되어져서 아 그래 내가 이만큼 복음화됐구나 감사하시고 아직 이 부분이 안 됐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이 언약 굳게 붙잡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거 점검하시면 돼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안 된다고 자꾸 딴짓하지 마시고요.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저분은 축복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축복 안 합니까? 이런 어린애 같은 시기 질투하는 수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빈 곳이 그리스도화 이렇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 못 들었으면은 지금 딴 데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못 들으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복음 듣고 1년 동안 와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 모든 현장의 빈 곳이 점검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자, 여러분 말씀 편집을 점검하셔야 돼요.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말씀 편집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평생 다른 걸로 편집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복잡하고, 그리고 짬뽕돼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짬뽕은 먹으면 되지만 우리의 생각은 짬뽕 되면 안 돼요. 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막 이상한 걸로 막 가득 차 있고 복음 아닌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걸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요 인생이요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계속 믹스돼요. 그거는요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해야 됩니다. 여러분, 빈 곳이 뭐죠? empty,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측면이 뭐냐? 나쁜 측면이 있는데 버려진 현장이에요. 내 생각이 버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속되면 황폐돼 있어요. 생각이요,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요, 그게 치유 안 되면 평생 상처를 갖고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줘요. 그리고 조금만 누가 나를 뭐라고 그래도 상처 줘도 거기에 완전 사로잡힙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심각해지면 영적인 정신 문제로 이어지면은 사고 터뜨립니다. 지난주에 안타깝게도 미시간 하이스쿨에 15살 된 고등학생이 부모님이 어려서 사줬던, 그 부모님 이상한 부모님이죠. 어려서 얘한테 총을 사준 겁니다. 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얘는 총을 갖고 놀 수 있어요. 정말 이상한 부모님이죠. 아니, 성인도 안 되는데. 부모님이랑 예를 들어서 같이 슈팅 레인지 이런 데 가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제 15 됐는데 그 전부터 얘한테 총을 사준 겁니다. 언제든지 화나고 열받으면 총으로 누구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이 애가 왕따였어요. 평상시에 아무도 안 놀아줘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얘한테도 학교 졸업하면서 항상 얘기합니다. 전에도 학교에서 그런 폴스 알람이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따 되는 애들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복음 가진 랩런트들은 왕따 되고 소외된 애들을 진짜 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현장에 어느 날 그런 사건 터지는 거예요. 100% 다 그런 아이들입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10대들은 얼마나 또 예민합니까? 막 이 피어 프레셔 있어가지고 인기 있는 애들하고 친구하고 싶지 이상한 애들 왕따 되는 애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애들은 그런 애들이거든요. 왜냐? 아니, 내가 인기 있는 애들하고 뭐 평상시에 잘 지내면 좋겠죠. 다들 부러워하고. 근데 그런 일 터지면 누가 제일 먼저 피해자가 되죠? 인기 있는 애들. 왜? 얘네들이 시기질투로 가득 차 있거든요. 5명이라는 학생이 죽었어요. 그리고 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다쳤어요. 선생님 포함, 스태프 포함.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아이가요, 사건 터지기 전에 학교에서 뭐 카운셀링 하다가 이상한 그림을 그려서 선생님이 부모를 부른 겁니다. 부모를 불러서 얘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이 부모가요, 화를 내면서 우리 애 괜찮다고. 그러고 나서 그날 사건을 터뜨린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요,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습니다. 부모가요, 잘못된 걸 심어버렸어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이 아이를 무시하면서 이 아이에게 상처를 줬어요. 이 아이의 생각에 사단이 딱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미시간에서 터져서 그렇죠. 만약에 우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그게 터졌다. 여러분, 그게 남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지금 어려서부터 이걸 심어놔야 됩니다. 소외된 애들, 상처받은 애들, 그리고 뭔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유심히 기도해주고 이 아이들에게 오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사단이요, 정말 잡아버립니다. 자, 여러분의 잘못된, 황폐된, 그리고 멍하니 있는 빈 곳, 생각, 마음, 거기에 사단이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자, 좋은 측면은 뭐냐? 비어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죠? 채울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의 그 빈 곳, 그 황폐된 마음, 생각에 누가 복음을 전해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다.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아이를 살리는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빈 곳이요, 말씀으로 채워지면 됩니다. 복음으로 채워져서 치유되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 중심의 지금까지 경험한 나 중심의 내 수준의 생각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처럼 깊이 뿌리내리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대로 정말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는 죄 가운데 빠진 순간 생각이 비어진 겁니다. 황폐된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방황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방황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빈 마음, 빈 생각, 순간순간 나를 계속해서 공경하는 그 부분,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정의 상처, 그리고 내가 경험한 어떤 상처, 어떤 일, 사건. 저는 그 사건 터져가지고 트라우마 있는 거, 그건 당연히 믿습니다. 심리적인 거니까. 저도 차 사고 났었을 때
막 그 한동안 뒤로 백업 못하고 막 그런 적 있었거든요. 백업 하다가 누가 들이받아가지고 아파트에서 매니저가 들이받아가지고 20년 전에 참 공교롭게도 매니저가 들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요 이게 백업할 때마다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오래 지나서 이제 치유됐거든요. 정신적인 거 있어요. 당연히 상담 받아야 되고 의사한테 치유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요 영적인 부분이 망가져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는요 절대 상담으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치유되지 않으면요 어느 날 치유된 것 같은데 또 사단이 와서 딱 건드려 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두 다 생각 마음 빈 곳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힘들어. 이거 사단이 가져다주는 마음입니다. 그거 여러분 말씀으로 오늘 편집되셔야 됩니다. 2021년도 12월 마무리합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시는 안 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빈 생각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으로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237 세계복음화의 그 마스터 플랜으로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거 자꾸 빨리빨리 버리세요. 제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한다고 말씀드리죠. 가끔 나쁜 거 들어오면요 NO 그래야 돼요. 이번 한 주간 계속 말씀하세요. NO. 자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불신앙, 시기, 질투 NO 딱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질 때 예스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생각, 마음 빈 곳에 말씀으로 편집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맺는 것 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여러분 믿어지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했냐? 왜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택한 족속으로 불렀냐?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의 나라로 옮긴 그 하나님의 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르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의 삼직의 대사로 부르셨다니까요. 이게 진짜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걸로 계속 채워야 되는데 사람 소리, 맨날 친구 소리, 누구 시기 질투 소리, 세상 바라보니까는 나랑 비교하니까는 안 되는 답답한 소리, 내 내면에 맨날 불신앙하는 소리, 그리고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내 소리, 완전 상처투성. 아니라고는 말하는데 혼자 맨날 그러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겉으로는 절대 표시 안 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아시죠?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표시 안 합니다. 미국 사람들. 왜? 저 사람이 내 힘든 소리 듣기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 거 상담사 말고는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친하지 않구나. 그러니까요 상처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근데 복음으로 답이 없으니까 치유가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자꾸 치유를 때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괜찮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단에게 밥됩니다. 여러분 우린 괜찮지 않아요. 창세기 3장 세월이 얼마나 긴데요. 여러분이 진짜 인생에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 날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 교육, 들은 거, 내 생각, 유전 싹 다 포함해서 상처투성입니다. 그 빈 곳, 황폐된 곳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지만 여러분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 편집해야 돼요. 다른 응답이 최고 아니에요. 이게 각인되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실 때 있고 안 주실 때 있어요. 주시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축복하신다, 여러분 경제 축복하신다, 전 당연히 여러분 놓고 업 놓고 그렇게 기도하죠. 왜냐? 복음 운동해야 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운동해야 되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응답은 뭐냐? 내가 말씀으로 편집되고 각인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오늘 골로새 2장 6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 아니죠? 그리스도께 드린 겁니다. 근데 왜 자꾸 내 인생 내 것처럼 살아가요? 저도 보니까 맨날 그래요. 마치 막 내가 주인처럼 막 내가 모든 거 결정하고 내 생각 기준으로 사람 바라보고 그때마다 빨리빨리 돌아옵니다. 아니지.
내가 그리스도께 맡긴 내 인생인데. 자꾸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절대 가능한 나를 회복할 수 있어요.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 영적 상태. 자, 우리가 3세팅이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혜미 지사님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매일 찾아지고 회복되고 누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뭐라고 그러냐, 생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정의,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인간이에요. 뭐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생명이 된 겁니다. 재창조된 거예요. 그 생기가 어떻게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매일 임하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 드릴 때 홀로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 본부 메시지 붙잡고 기도 수업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에덴 동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에덴 동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성전 삼으셔서 나랑 함께 하시잖아요. 24, 7일 1초마다 매분 초마다 임마누엘.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회복해야 돼요. 그걸로 편집돼야 돼요. 절대 가능한 나. 여러분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유명한 사람이죠. 오래전에 이미 기독교 안에서 많이 유명해졌던 팔 다리 없이 태어났던 호주에 있었던 어떤 소년이 있었잖아요. 부모가 이 소년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근데 부모가 복음이 있는 부모님이에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놓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에게 좋은 것만 심은지 몰라요.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항상 그럽니다. 너는 너무 you're so beautiful. 여러분 솔직히 팔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beautiful? 그 부모의 마음 매일 볼 때마다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얼마나 심장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매일 복음적인 말씀을 딱 전한 겁니다. You are special. 너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때까지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어요. 마지막 시도를 하는데 부모님한테 나 좀 릴렉스하기 위해서 좀 베스에다 물 좀 받아달라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자살 시도를 한 겁니다. 2번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3번째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들더래요. 내 묘지에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죄책감을 느낄까가 딱 떠오르는데 그 순간 회개하고 그만둔 겁니다. 그 아이가 커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힘든 사람들에게 허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바뀌었어요. 결혼까지 했어요. 자녀가 4인가 5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신지 몰라요. 똑같은 병을 갖고 의학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일본에 어떤 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유명해졌어요. 그 아이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오체불만족. 이 아이는 이제 커서 그 돈을 벌고 유명해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이용해 먹어서 돈을 번지 몰라요. 본인도 부자가 되고. 그리고 본인의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불륜을 5번이나 저질렀어요. 결혼하고. 결국 마지막은 이혼으로 가고. 자기 잘못으로. 두 사람을 보면서 제가 그래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복음 안에 회복된 절대 가능한 나를 발견한 사람은 똑같은 사지가 없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 있구나. 그리고 한 사람은 복음이 없으니까는 똑같이 성공하고 돈도 벌고 책도 썼는데 결국은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이 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 뭔지 아세요? 절대 가능한 나를 못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을 편집하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13살 되는 어떤 하와이에 사는 여자 소녀가 있어요. 이 소녀가 얼마나 서핑을 잘 타는지 몰라요. 미래가 아주 촉망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서핑으로 전 세계 거의 1, 2등을 할 애예요. 얘는 아무 문제 없이 가족 자체가 서핑하는 집안이에요. 13살 친구랑 같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연습을 하러 나간 겁니다. 얼마나 잘 타고 있었는지 몰라요. 갑자기 상어가 와서 그 아이의 왼팔을 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팔을 잃었어요. 몸 안에 있는 전체 피의 60%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딱 보면서 그 영화를 보는데 이제 이머전시 하는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얘를 실어 가는데 거기서 시편 23편을 얘한테 계속해서 얘기해 준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5살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집안 자체가 이제 크리스찬 가정이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미래가 촉망돼 있고 모든 거 이제 다 정말 밝은 미래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팔을 잃었어요. 여러분 팔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균형을 못 잡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수술을 마치고 5일 뒤에 바로 서핑하러 갑니다. 지금 30이 됐어요. 아이가 둘 있어요. 여전히 또 서핑 대회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베사니 해밀턴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서핑 선수예요. 언스탑버블이라고 하는 영화까지 만들었죠. 여러분 언제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있으면은 한 5불 4불 돼요. 돈 내고 한번 꼭 보세요. 언스탑버블. 유명한 언스탑버블 영화인데 그거 클릭하지 마시고 이 여자 이제 얼굴 보시고 서핑하는 모습 보고 클릭하세요. 두 사람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 절대 가능한 나를 발견한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자녀인 나. 이 문제가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자녀로 절대 낙심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거다.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인 여러분의 것을 찾길 바랍니다. 자, 잃어버리고 빼앗긴 현장만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옛 체질, 내 옛 각인 뿌리, 내 옛 생각. 여러분 이것만 자꾸 점검하고 빨리 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솔직히 얼마 못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복음을 오래 듣고 훈련을 오래 받아도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좋은 거 아주 다른 사람과 다른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빨리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그래요. 막 안 바뀌는데 성질 여전히 똑같아요.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렇지만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 딱 잘 됩니다. 실수해놓고 또 안 되는 거 그래놓고 옛날 체질대로 살다가 말씀 속으로 빨리 돌아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잃어버리고 빼앗긴 현장 속에 넘어져 있지 마세요.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어둠의 현장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와 3절 하나님의 나라와 8절 세계복음화의 빛의 현장으로 옮긴 반대였어요. 여러분의 소속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define, 정의하는 게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다 싹 다 틀린 겁니다. 내 경험한 거, 내 지금 수준, 내 삶의 수준, 안 그럼 내 지금 모습 이거 보고 다 낙심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그거 여기입니다. 여전히 사단의 함정과 올마 틀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빛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셔야 돼요. 237 빛의 능력 주시겠다고 했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 부른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진짜. 자, 237 복음화의 응답의 시작이 곧 나다. 믿으십니까? 불신자랑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7 빛의 현장의 응답이 나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237 세계복음화 하려고 부르셨어요. 그 닉 부이치치잖아요. 사지가 없이 태어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3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고 우리 부모님의 수많은 서포트와 내 주위의 친구들과 친척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너무 많이 도와줬다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 자기는 한 단계 한 발걸음씩 갔다고. 발도 없는데 뭔 발걸음을 가는지. 근데 진짜 움직이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간 겁니다. 환경 절대 안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뭐가 바뀌었죠? 생각이 바뀐 겁니다. 영혼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정신이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237 복음화할 플랫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여러분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일찍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당연히 기도하죠. 얼마나 감사하던지.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진짜 이 복음 뿌리 내리면 끝나는 거다. 이분 한 명 한 명들이 남은 평생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수 있을까. 제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나를 봤어요. 여러분 26년 전에 복음 안 받았던 저를 만났으면 여러분 진짜 상처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까칠한 사람인데요. 그 전에 한참 동안 우리 와이프가 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지. 까칠한 저의 성격 때문에. 저는 반대로 고집센 안씨 집안 성격 때문에 답답한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복음 없으면 다 상처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날이 여러분의 새로운 birthday입니다. 저는 26년 전 복음 받았을 때 그리고 3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어느 날 딱 믿어지는 거 있지.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민을 오신 거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법관 만들려고 했던 우리 아버지를 불러가셨구나. 저희 어머니가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되도록 하나님께 바쳤는데 네 아빠가 법관 만들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안 바꾼다. 제가 봐도 저는 아마 그쪽으로 갔으면 검사, 법관 그런 체질이에요. 모든 게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자, 따라합니다. 나는 237 복음화의 응답의 시작이다. 플랫폼이다. 파수꾼이다. 그렇게 꼭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 채우시고 말씀으로 편집하시고 말씀으로 마음 다 채우세요. 그리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설계해야 돼요. 영적인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새벽 기도를 처음 만드셨습니다. 새벽 기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께 욕하면 돼요. 예수님이 미명에 일어나셔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홀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홀로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 육신 때문에요. 자꾸 영적인 게 무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최고의 힘, 영적인 힘, 뿌리가 깊게 내리려면 기도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말씀이고 그 다음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있게 내 안에 살아 움직이려면 기도로 연결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오늘 골로새 2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말이라도 생각이라도요. 여러분 아니래도 입을 안 나와도 빨리 인식하시고 바꾸시고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다. 하나님 아시죠? 내 어려운 문제, 내 힘든 상황 주님 아십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전도운동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 안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사람 말에 뿌리 내리지 마세요. 사람 소리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으로 갑니다.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그럼 미움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죽습니다. 사람 소리는요 참고 그냥 참고하는 겁니다. 다 틀려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해요.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도 말고 흔들리지 마세요. 사정도 모르면서 막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십하는 게 뭐죠? 진짜 잘 모르면서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몰라요. 자,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세요. 그리고 나서 7 렘넌트들이 누렸던 뭐죠? 3초월의 축복. 여러분 다윗은 뭘 누렸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어요. 무슨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시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24 매일 목동일 하는데 보호자의 축복을 함께. 그리고 시공간 초월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절대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복음 가진 왕이 기도할 때 뭐라 알았지요?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그리고 그 강대국들에게 증거되는 237의 빛의 축복을 어려서부터 누렸다니까요. 다니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서잖아요. 환상을 봐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과 미래의 나라들이 어떻게 망할지를 봤잖아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와 세계 복음화를 다니엘에 봤다니까요. 다니엘은요 사실 사자굴 얘기 아니에요. 새 친구 얘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고요. 진짜 얘기는 뭐냐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3초월의 축복.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이 3초월의 축복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한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진짜 3초월을 계속해서 놓고 기도하세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될 기도 방법. 자, 도전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잘 안 되죠. 저도 그랬거든요. 전 복음 받고요 기도가 제일 잘 안 됐어요. 왜? 복음 말씀 듣는 건 너무 잘 돼. 24 말씀 가운데 살았어요. 계속 듣고 훈련 받고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근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냥 말씀 듣는 게 좋아. 전에는 막 억지로 와도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철야하고 막 뭔 일 있으면 금식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리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도전하는 기도 해보셔야 됩니다. 정시 기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렘넌트 타임, 이번에 말씀하신, 그리고 서밋 타임, 정시 기도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기도 안에 있는 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과 렘넌트들과 우리 사도들과 또 우리의 전도운동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이 시간들이 있었어요.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안 돼도 괜찮으니까 조금씩 계속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살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요즘 걱정이 딱 하나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러다 양복 다 바꿔야 되고 옷 다 바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사지? 이 걱정이 딱 하나 있어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 혈압 내리려고 콜레스테롤 줄이려고 건강 때문에 또 우리 와이프 허리 좋아지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배운 적도 없이. 그러니까 지속을 한 겁니다. 계속 도전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수영을 제대로 배워보신 분은 알듯이 이 호흡을 못하면요 물속에서 여러분 계속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계속 물 마시는 겁니다. 제가 수영장에 오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웃겨요. 막 수영 못하는데 막 계속 오는 사람들 있어요. 계속 물 먹어. 그 클로린 들어간 건데 계속 먹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제가 전에 그랬거든. 근데 어느 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시간에 가고 매일 도전하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1000m가 쉬지 않고 되더라고. 우리 와이프 사고 난 날 같이 가서. 희한하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딱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되어지는 기도가 여러분 체험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아무 말하지 말고 입 딱 다무세요. 그리고 내 정한 시간에 보호자의 축복, 3초월의 축복 나는 누릴 거다. 그리고 사람 소리 다 버리고요. 오직 매일 하루에 한 번, 안 그러면 2번, 여러분 요 시간에 진짜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하지 말라고도 되어지는 기도가 회복됩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진짜 참된 인생이 시작돼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평생 24 기도의 축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24 하도록 만든 존재예요. 하나님이 24 숨 쉬고 있잖아요. 호흡. 여러분 다 숨 쉰다니까요. 다 입으로 숨 쉬고 있다니까. 문제는 입으로 숨 쉬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코로 숨 쉬고 배로 숨 쉬어야 되는데 어려서 태어나면 배로 숨 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요로 숨 쉽니다. 이게 흉막으로 숨 쉬니까 어느 날 나이가 들고 죽을 때 되면 꼴까닥 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과 이걸 기도로 연결해서 복식호흡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 딱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영은요 반대예요. 입으로 들이마시고 코로 숨 쉬어야 돼. 아, 내가 그래서 요즘 복식호흡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대신 그러면서 이제 수영이 되니까 물속에서 제가 호흡을 할 수 있으니까 기도가 돼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 찾으셔야 돼요. 24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살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근데 안 되지요. 그만큼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 편집. 그래서 기도로 모든 거 연결하고 우리 설계해야 돼요. 자, 이번에 말씀하셨어요. 렘넌트 타임. 아침에 뭐 하라고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해요. 딱 뜨면요. 생각 드는 것 자체를 기도로 딱 연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사람 만나고 일할 때 보이는 모든 거 기도로 딱 연결하세요. 그리고 밤에는 밤은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12시까지 누굴 만난다. 자정까지. 그건 낮입니다. 밤. 혼자 있는 시간을 마무리를 어떻게 되냐. 치유. 나를 치유해야 돼요. 말씀 앞에 딱 세우세요. 매일 여러분 강단 말씀 밤에 딱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계되어야지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꼭 도전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안 돼도 괜찮으니까요. 또 다시 하세요. 오뚜기 같이 하면 돼요. 넘어졌다. 오뚜기 절대 안 넘어집니다. 올라와요. 그죠? 사단을 헷갈리게 만들어야 돼요. 쳤는데 이게 또 일어나네. 사단이 여러분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이고, 얘한테 시간 투자할 바에 다른 놈 건드리겠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랩넌트 언약궤 모든 성도 랩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전도 디자인을 하세요. 사실 이게 본격적인 인생입니다. 본론의 인생.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명의 사람, 닉 부이치치 목사, 그리고 베서니 해밀턴이라고 하는 그 서퍼. 이 두 사람들이 평상시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형상을 찾고 많은 사람들 앞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증인으로 딱 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이 뭐가 되냐? 내 할 거를 하는데 전도자의 인생이 딱 돼버립니다. 상상을 못했죠. 아니, 어떻게 상상했겠어요? 그 부모님이 사지가 없는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얘가 뭘 할지가 제일 걱정된 겁니다. 얘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 다른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고 있잖아요. 사지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안아줘야 돼. 안아주는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1년, 2년, 3년 스케줄이 다 꽉 차 있어. 전 세계를 돌아다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전도 디자인 돼야 됩니다.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른 계획 갖고 살지요? 뭐 먹고 살까? 어떻게 할까? 내년에 좀 더 어떻게 할까? 다 틀린 겁니다. 그거 해도 되는데 요 속으로 갖고 들어가세요. 자, 시대 서밋의 현장 그리고 미래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오늘의 현장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권남숙 사모님 작품을 만드신 거잖아요. 거기에 글귀를 기억나십니까? 모든 사람은 팬데믹이 크라이시스라고 위기라고 하는데 자기에게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작품을 만드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화가 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것 갖고 생각을 안 하면요 못하는 겁니다. 아니 전시회를 못하는데 화가가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렇죠? 혼자 그리면 뭐합니까? 보러 그 전시할 데가 없는데 대신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그리고 기다린 겁니다. 광야 인생 갈 때 잠시 팬데믹 온 거다. 그리고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 이렇게 쓰임 받잖아요. 그리고 증인으로 딱 쓰임 받잖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을 최고로 만드세요. 작품 만드세요.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게 무슨 예술 작품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나의 오늘 하루를 최고로 멋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작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그래, 오늘 하루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작품의 하루였다. 오늘 하루는 어떤 작품 만드셔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 정리. 주일날 들은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는 날. 자, 두 번째. 나의 것을 갖고 237 복음치유 서밋과 연결하는 겁니다. 산업인들 있으세요? 이번 주 우리 제5차 세계 중직자 대회 제가 말씀 다 올려놨습니다. 반드시 보세요. 나를 보자와 그리고 나의 것을 보자와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보자와. 여러분 이게 답니다 진짜. 여러분 산업인들 중직자들은요 내 업을 갖고 하나님께 24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경제에 응답받을까를 놓고 한쪽으로 생각하시고 한쪽으로는 그걸 갖고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언제 최고의 갑부가 됐냐? 로마 역사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만나고 나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났는데 나의 것이 237 복음 치유 서밋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경제를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하도록 생을 걸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양심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내 남은 인생 복음 위에 전도 위에 237 세계복음화 랩넌트 운동 위에 우리 지역 복음 위에 내가 내 인생 드릴 거다. 이런 중직자 되셔야 됩니다. 그 시작이 나 보좌입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 업이 될 수 있고요. 주부라면은 주부 현장, 가정 현장이 나의 현장이에요. 최고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장이 237 나라와 5천 종족 랩넌트 운동과 연결되도록. 여러분 작은 현장을 놓치지 마세요. 맨날 반복되는 현장이라고 착각하시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연결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전도 그런 기도 제목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국 방문 중이시지만 우리 최수영 집사님 기도 제목 보면 항상 그러거든요.
내가 일하는 이 샵에, 이 스킨케어 샵 현장에 오는 모든 기존 신자들에게는 복음으로 힘을 주고, 불신자들에게는 복음 전에서 그리스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고.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 제목 주셨냐면은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의 장이 되는 샵이 될 수 있도록. 실제 그렇게 응답받고 계시잖아요. 지속되거나 안 되고는 계속 기도 제목 주시고 연결하고 복음 전하고. 그것도 저기 플레이로 그쪽 사니까 또 우리 김혜미 집사님한테 연결해서 지금 계속해서 다락방하고 있고 아이들 말씀동하고 있고. 우리 김혜미 집사님 어저께도 또 그 이제 연결돼서 하는 거랑 같이 우리 어린이 또 그 서밋스쿨 같이 참여하고. 이제 우리 와이프가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김혜미 집사님 또 가는 모든 곳에 사람 만날 때마다 다 복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여기 처음 이제 전에 뭐 원내스교회 있을 때 우리 홍 권사님, 우리 홍 집사님, 우리 정대 집사님 가게 매주 갔거든요. 항상 거기 있는 직원들, 다민족들 한 번은 딱 들어와서 복음 듣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정말로요, 아무것도 아닌 나의 매일의 현장이요, 이거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과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전도자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특별해서 기도 제목 다시 드립니다. 우리 설 집사님이 얼마 전에 연결했던 그 차민석이라는 마약에 오래 중독돼서 사는 그 친구, 제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서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가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은혜를 받으시고 어쨌거나 그래도 계속 한 주에 한 번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요. 힘들지만 그 아들이 마약 중독된데 같이 살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벌써 한 2번인가 사고를 심하게 쳤어요. 근데 이번 주 딱 월요일날 갔는데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이제 또 사고 치고 겨우 돌아온 거예요. 자기 조카를 데리고 뭐 자기 조카의 뭐 친아버지인가 뭐 아버지를 만나러 5시간 되는 거리를 가는데 막 여기저기로 막 헤매서 가는데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조카가 있는데 마약을 하는 겁니다. 마약을 하면서 조카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마약인데 어디에 좋고. 얼마나 이 조카가 충격이 됐겠습니까? 막 문자로 엄마한테 전화하고 막 이 누나가 열이 받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해버린 겁니다. 절대 너 이제 오지 말라고 우리 집에. 그전에는 막 그래도 동생이고 하니까는 막 했는데 이게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이 어머니도 너무 답답해요.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나는데 목사님 이제 LA로 보내고 싶다고. LA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언제 바꾸실 겁니까? 그래서 그 어머님한테, 그 정혜인 성도님한테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 민성 씨 때문에 어머니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우리 정혜인 성도님한테 있는 것 같다고. 먼저 복음 받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셔서 가문 가정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진짜 복음 가진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볼 때마다 흑암 꺾고 볼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기도하시라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요, 그 만날 때는 힘을 얻으세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신앙 고백부터 어떻게 잘 되세요? 초반에는 좀 잘 됐나 봐요. 붙여놓고 아들도 은혜 받아가지고 엄마 진짜 믿구나.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좀 잘 안 되잖아요. 목사님 또 잘 안 될 때가 많고요. 그래. 그래도 쉽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항상 기도문 갖고 그냥 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가정의 현장, 자녀의 현장, 나의 현장이요. 이 237 나라와 렘넌트로 연결되면요, 어느 날 그 마약하던 아들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해드렸거든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한 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라고. 언제 이 친구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현장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세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섬겼던 목사님, 정말 특이한 목사님이거든요. 요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광훈 목사 불러가지고 또 집회를 열었다고. 거기 연결된 또 우리 수협에 항상 참여하는 그 자매와 선교사님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더라. 제가 알거든요, 그분 어떤 분인지. 진짜 특이해요. 제가 청년 때부터 처음 갔었을 때부터 있었고 한국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있다가 여기 왔잖아요. 얼마나 진짜 이상한지 몰라요. 그리고 복음 아니고 얼마나 정말로 사람들 다 죽이고 나가게 하는지 몰라요. 그 좋은 사람들. 저한테도 마지막에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다 인도받아서 달라스 온 거거든요. 달라스 왔잖아요. 달라스 왔는데 또 원네스 교회 참 제가 한 3년 반 있으면서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말로 못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
이게 다 지나고 나니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붙이신 그릇들이구나. 저는 전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해요. 긍휼히 여겨요. 왜? 저분들의 살아온 상처 배경에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심각하구나. 근데 제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상처가 되거든요. 그리고 오해가 되고요, 미움이 되고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싹 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모든 만남의 사건 속에. 앞으로 달라스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일이 날지 저는 모릅니다. 누가 합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생을 걸고 이제 달라스, 이번에 우리 와이프 사고 나면서 그래, 우리 와이프도 그러고 우리 이제 남은 평생 달라스 보고 마는 거다. 사실 정이 안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살던 사람은요, 다른 데 가면 정 들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번에요, 하나님 달라스 세계복음 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그래서 달라스가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사고 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고 나지는 마시고 그래도 모든 만남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면 돼요. 그럼 모든 게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결론입니다. 자, 나의 빈 곳 채우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겁니까? 여러분의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마음 생각은 다른 것이 와서 채우도록 만듭니까? 비고 소재된 곳에 악령과 사단이 장악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이번 한 주간 비워지지 않고 복음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틈을 주지 마세요. 야고보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틈을 주지 마세요. 틈을 주는 순간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시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나의 빈 곳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채워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우리에게 원단해 주셨던 나의 빈 곳 복음화를 잘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편집하시고 기도로 설계하시고 그리고 남은 평생 이제 제대로 꿈꿉시다. 전도로 디자인하는 우리의 한 주간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나를 편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빈 생각, 마음,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3초월의 축복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앞으로 하실 전도자의 삶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의 기도가 설계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깊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져서 영적인 힘을 갖고 어떤 환경, 상황, 문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의 빈 곳이 올바로 점검되어질 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